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상고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육체적으로 완전한 죽음이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바라보는 병사들과 니고데모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오늘 돌이 옮겨져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 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들었고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이 연약하고 작은 사람이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부활의 영광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잘 해설하고 설명하는 것보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최고의 설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생각하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영혼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직접 만나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애들은 생일 때마다, 부모님의 생일 때마다 생일을 참 잘 챙겨줘요. Daddy's birthday, Mommy's birthday 하면서 애들이 보고 있네요. 일주일 전부터, 3일 전부터 챙겨요. 자기들이 오히려 막 들떠서 난립니다. 평소에는 말을 잘 들어요. 그렇죠? 네. 더럽게 안 들면서 잘 들어요. 되게 안 들면서 이렇게 생일을 막 잘 챙겨주려고 노력해요. 귀엽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뻐요. 그런데 평소에 아빠, 엄마를 기뻐해주고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들죠. 평소에 잘해라 이놈들아. 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들도 부모님한테 그런 것을 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Daddy, Mommy, play with me, be with me, spend some time with me.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 공동체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 그런 자세로 살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성탄절에만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부활절에만 기뻐하고, 그렇죠? 절기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 때만 예수님을 기억하는 교회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뻐서 성탄절을 잘 지키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정말로 우리가 기뻐하면서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실상,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해서 상당히 무뎌지는 그런 실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의 말씀, 부활절에만 들을 수 있는 부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원하고요. 또한 이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완전한 육체의 부활이다. The perfect resurrection of the body. 완전한 육체의 부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인간으로서 완전히 죽으신 후에 시체가 없어졌음을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시체가 없어졌대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예수께서 없어진 것을 최초로 목격한 증인입니다. 최초의 증인은 여자입니다. 왜 새벽녘에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히신 무덤에 왔는지 여러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지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다.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달려가서 두 제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에게 달려가서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요한과 베드로는 이 시체가 없어짐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들 또한 예수의 없어짐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됩니다. 완전한 육체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지금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증거, 돌이 굴려졌다. 돌이 옮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활의 사실, 즉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무덤에 돌을 옮기시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돌을 움직이지 않고 다니셨다면 예수를 가짜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을 옮기지 않으셔도 나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시고 나오셨어요. 돌을 ом기실 필요가 없으셨는데 옮기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요. 들어와서 봐라. I'm not here. 나는 여기 없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제 나는 여기 없다. 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을 옮기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돌이 옮겨지지 않았다면, 돌이 옮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다니셨다면 저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기독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신봉하는 중동의 한 촌구석 토속 종교가 되었을 것이다.
돌에 무덤이 옮겨지지 않은, 무덤이 열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돌은 옮겨졌어요. 왜? 들어와서 봐라. 예수는 없다. 확인시켜 주시려. 두 번째 증거. 삼배, 예수 그리스도를 쌌던 삼배와 수건도 잘 개켜서 정돈되어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들여다보니, 이 세 증인이 들여다보니 삼배가 그대로 감싼 채로 그대로 놓여 있었다. 예수의 몸을 감싼 그대로 놓여 있었다. 수건도 그대로 머리 쪽에 그대로 개켜져 있었다. 도굴꾼들이 도굴을 하는데 잘 정리정돈해놓고 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이코가 아니면. 만약에 제자들이나 누가 예수 그리스도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그런 분위기가 막 형성이 되려고 하는 시점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시체가 없어졌어요. 만약에 훔쳐갔다면은 이 훔쳐간 사람들이 잘 정리정돈 해놓고 갔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상식적으로. 제자들이 만약에 훔쳐갔다면 왜 훔쳐갔을까요? 훔쳐갈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 로마 군인의 신변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삼배와 수건이 그대로 놓여져 있었다는 것은 몸이 그대로 부활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삼배로 감싸고 이 수건,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개켰었다. 그대로 일어나셨다는 거죠. 육체가 그대로 살아나서 무덤 밖을 나오신 것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한 육체의 부활.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니고 누가 미스를 만들어서 어떤 전설을 만들어서 전해주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 세 사람의 증인이 같은 장면을 보고 증언하는 바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육체의 부활. 두 번째, 이 완전한 육체의 부활은 곧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냐 하면 새로운 시대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The revolution of the new era. 새로운 시대의 혁명입니다. 이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 운명은 이제 끝났다. 죽음과 어둠 가운데 우리를 가두고 억압했던 그 돌이 이제는 굴려졌다. 무덤이 열려서 사람이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살아서 나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엄청난 최대의 사건, 인간사 최대의 대혁명이라는 겁니다. 새 시대의 영생의 문이 활짝 열렸다. 부활은 혁명입니다. 예수께서 그대로 일어나셔서 살아계시다. 죽음과 어둠에서 해방되는 저주 종식을 선언하신 인간사의 최대의 사건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공부로 배운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공부로 배운 것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그렇죠? 주변에 누가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소시적에 개미를 죽임으로 해서 잔인하게 밟아 죽임으로 해서 개미가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돼요. 자연히 알게 됩니다.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는 죽는다.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요. 마치 내일을 정말로 살 것처럼. 그렇죠? 인생이 허무하다 노래도 하고 잘 알지만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고는 정작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돌아가시거나
혹은 내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 내 죽음 앞에서는 정말로 무기력하고 그 무력한 인간의 참모습을 우리 스스로 보게 돼요. 이게 패턴이에요. 이런 패턴은 죽음이라는 종착지에 이미 눌려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저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주예요.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죽음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저주예요. 죽음은 저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때부터 들어온 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저주입니다. 성경에서는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동시에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동시에 영원한 죽음을 얘기해요. Physical death, spiritual death, 그리고 eternal death. 그 죽음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죽음이 바로 우리의 저주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저주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음을 죽음으로 누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해결하셨어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느냐? 부활을 품은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부활을 품은 죽음으로 죽음을 결단내셨어요. 부활을 품은 죽음으로 죽음을 해결하셨다. 죽음의 저주를 완전히 끊으셨다. 사슬을 끊어버리셨다. 제가 이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아내한테도 미안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요리를 잘 못해요. 들어가는 것은 잘하는데 손으로 이렇게 프로듀스 하는 건 잘 못해요. 예.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요리, 우리 국민 요리, 우리 민족의 그 일품 요리가 있잖아요. 라면을 가끔씩 해줘요. 삼양라면과 신라면을 골고루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해줍니다. 근데 신라면은 유독이 매워요. 근데 우리 매운 이 라면을 우리 아이들이 참 잘 먹어요. 근데 라면을 먹으면서 애들이 맵다고 하면서도 잘 먹잖아요. 매워 그러면서 물 그냥 왕창 물을 이만큼 먹고 라면 이만큼 먹고 아마 엄청 불어서 아마 저렇게 크는 것 같아요. 라면을 먹는데 우리 두 동생이 맵다고 그러니까 우리 큰아이 하늘이가 아주 기발한 지혜를 줘요. 무슨 지혜냐? 라면이 뜨겁고 매우면은 김치를 먹으래요. 이열치열. 그래서 라면이 뜨겁고 매우면은 김치로 누르면 김치가 맵지만 시원하기 때문에 맛있다. You'll be okay. 그러면서 자기 동생들한테 김치를 권해줘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똑같은 경험이시잖아요. 매운데 맛있잖아요. 김치가 들어가고 단무지가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이는 무엇을 경험했냐면은 이 매운 것을 매운 것으로 누르는 것을 경험을 하고 알려준 거예요. 이 매운 것을 매운 것으로 누르다 보니까 입안에서는 지금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발생이 되는 거죠. 맛이 있다. 매워도 맛있는 것이 라면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죽음에는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죽음으로 죽음을 눌렀는데 그 죽음은 바로 새로운 역사를 알리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무덤에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생명의 씨, 새로운 역사의 시작, 서막을 알리는 불빛이 찬란하게 발생되는 순간이 바로 부활의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 부활의 새벽, 새 시대가 활짝 열리는 여명의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다. Jesus is our hope. 우리는 그 새벽에 일어난 부활의 혁명의 영향권 아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영향권 아래 있어요. 잘 안 와닿으시죠? 부활의 영향권 아래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2000년 전에 그냥 사건으로서 끝난 그런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 이 부활의 사건은 지금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향권 아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부활의 영향권 아래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사실은 뭐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가능성이 활짝 열렸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그 영향권 안에 살아가고 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활짝 열려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특징입니다. 가능성이 활짝 열렸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아주 힘든 그 과목 택하시면 시험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컬브를 요청할 때가 있죠. 뭐 이렇게 교수님들이 컬브를 주잖아요. 그렇죠? 문과 쪽은 컬브를 잘 안 줘요. 좀 쪼잖아요. 이 문과 쪽 교수님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엔지니어링 뭐 이렇게 이과 쪽으로는 굉장히 뭐 수학 문제도 복잡하고 이렇게 컬브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엑스트라 포인트죠. 그 과목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엑스트라 포인트를 주는 것이 컬브잖아요. 만약에 내 친구가 컬브를 받았으면 같은 교수에게서 수업을 듣는데 내 친구가 컬브를 받았고 엑스트라 포인트를 받았으면 나한테도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시험을 조금 잡쳐도 이 엑스트라 포인트 때문에 C에서 B로 소생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되면서 굉장히 큰 가능성을 봤어요. 저는 오바마 팬 아닙니다. 트럼프 팬도 아니고요. 오바마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저는 큰 가능성을 봤어요. 무슨 가능성이냐? 오바마 대통령은 최초로 미 합중국 흑인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됐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한음이나 한슬이나 한결이가 혹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이를 낳으면 이 미국 본토에서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나 본데 이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동양계 최초로 혹은 한인계 최초로 미 합중국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라니까요. 감동이 안 오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대통령이 될 수 있대요. 포터스 Number 55 or Number 60 가능성이 열렸다. 예수라는 한 사람이 죽어서 부활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99%, 1%가 모자라는 가능성이 아니라 100% secure된, 보장된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활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100% 부활의 영향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한번 죽게 되지만은 그 육신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그래서 이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첫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 스타트를 너무나도 잘 끊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영향권 아래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가 부활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의 날, 그날은 곧 올 것인데 우리를 살려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는 그 영생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죽음이라는 종착지로 달려가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 위해서 부활해 주신 이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이란 무엇인가를 봤는데요. So what?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믿는가? 이 엄청난 혁명의 사건, 사람이 죽었다가 살게 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믿는가? 오늘 본문은 부활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것이 메인 띠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문제를 언급을 해요. 믿음의 문제를 언급해요. 9절을 보겠습니다. 20장 9절.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Obviously, 당연하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 이 지금 텅 빈 무덤을 목격한 제자들조차도 믿음이 없었다. 직접 봤는데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구절을 언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퍼즐입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더라. 지금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지금 수개월, 수십 개월, 몇 년째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하나님 나라를 들었고 복음을 들었고 많은 것을 배웠는데 이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퍼즐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과거의 구약의 성경의 모든 말씀이 퍼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y puzzled and went away. 아류송하면서 떠나간 거예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을 지금 요한복음을 지금 쓰고 있는 저자 사도 요한 자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또 다른 제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 사도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이 좀 경험담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격을 했으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고 믿었는데 봤는데 믿음이 없었더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요, 봤다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와요. 안을 들여다 봤다, 그리고 봤다, 8절에 보고 믿었다. 점증법입니다. 그냥 본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그게 뭐 있었구나, 대충 본 거고요. 원어 의미로 따지자면 두 번째 본 것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예요. 세 번째 들여다본 것은 더 자세히 관찰하면서 봤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구절을 설명하실 때 이미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는 부활을 믿었다. 그런데 성경 말씀과 퍼즐이 안 돼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양분화시켜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것이 컨빈스가 안 돼요. 선뜻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시체가 없어졌으면,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 그 말을 믿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시체가 없어졌음을 보고 믿었다. 그것이 바로 8절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제자도 들어가서 봤는데, 나도 들어가서 봤는데 보고 믿었다. 무엇을? 시체가 없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 그 증거가 한 세 가지 정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달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무덤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서 베드로랑 사도 요한에게도 가요. 달려가서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면서 동시에 베드로랑 사도 요한하고 달리기 시합을 벌입니다. 달려요. 그런데 누가 1등 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1등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을 했기 때문에 조금 미안해서 조금 달리다가 느슨하게 걸어갔을 것이다. 그런 추측도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베드로는 사도 요한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쉬운 얘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가고 제가 조금 이렇게 처지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타임아웃에서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인데요. 사도 요한이 먼저 뛰어갔어요.
먼저 뛰어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었다면 10절 볼게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갔다. 부활하심을 정말로 믿었다면, 알았었다면 걸어갔겠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서 대조를 봅니다. 컨트라스트. 뛰어왔으나 시체가 없어졌네? 어리둥절하면서 그냥 다시 간 거예요. 부활도 몰랐고 기쁨이 없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 20장 전체 물밑에서 흐르고 있는 이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20장 우리 후반부 가볼까요? 20장 후반부로 쭉 가면은 도마 이야기도 나옵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오명을 우리 알게 됐는데, 이 오명을 좀 벗겨드려야 돼요. 도마. 도마는 왜 의심 많은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녀야 되는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번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요. 도마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을 31절,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31절,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 결국에는 믿음의 이야기예요. 믿음 얻기를 강조하는 요한복음의 목적. 세 번째, 그래서 9절,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퍼즐이 안 맞춰졌다. 일부러 사도 요한이 자기가 겪은 일을 회상하면서 9절을 집어넣었다. 믿음이 흐르고 있는 본문이고 20장입니다. 결국에는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돌은 굴려졌으나 제자들의 영혼과 생각에는 아직도 돌이 치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돌이 굴러졌으나 아직 제자들의 영혼에 돌은 굴러지지 않았다. 아직도 꽉 막혀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세 가지 권면 드리고 말씀을 서서히 맺을까요? 첫 번째, 돌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예수께서 성탄절에는 오셨고 부활절에는 부활하심을 우리가 그냥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구나라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활짝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의 그 막힌 돌들이 굴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돌을 굴리셨듯이, 천사들이 돌을 굴렸듯이,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는, 여러분들을 의심하는 문제, 의심, 무지, 죄악, 모든 종류의 돌을 우리 주님께서 굴려주시고 대신 생명수가 끊임없이 활활활 솟아오르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웠는데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쌓아놓으신 돌이 있다면 돌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믿는 믿음의 생명 통로가 죽음의 돌을 지나서 정말로 활짝 뚫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 보십시오. 착각. 예수께서 제일 사랑하시던 제자,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았는데 정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머리로만, 귀로 듣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영혼과 생각과 모든 것이 활짝 열리는 그런 믿음의 통로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라요. 두 번째 권면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스스로 말하십시오. 복음을 사십시오. 복음을 상기하십시오. Remind yourself with the gospel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매일같이 상기하고 이 세상의 삶을 계속해서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포하셔야 돼요. Preach the gospel to yourself.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진리의 말씀을 매일같이 여러분들 상기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영향권 아래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즉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천국에 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만은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상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스테라스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육신은 여기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종착지는 더 이상 공동묘지가 아니에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스테러스가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받고 이미 천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삶으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모든 관문을 다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매일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었으나 아직도 삶이 힘든다. 그렇지만 우리의 종착역은 여기가 아니라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것을 매일같이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여러분들 일상에서 계속 죽어있는 삶을 살다가 소망이 없고 너무나도 지쳐서 힘들 때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순간은 있어요.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면서 죽음을 연습하고 깨어나면서 부활을 연습하듯이 우리가 굶주리고 있는 죽음을 경험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부활을 경험하듯이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지고 또 다른 5시간, 6시간을 살아갈 수 있듯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주일날 밤이 제일 힘들어요. 내가 왜 설교를 그딴 식으로 했지? 내가 왜 성도님들을 그냥 그렇게 돌려보냈을까? 더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하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를 왜 그냥 돌려보냈을까? 손 한 번 꼭 잡아주고 기도하지 않고 주일날 저녁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효린의 민박 2도 저를 위로하지 못해요. 무한도전 끝났어요. Nothing can comfort me. 그런데 그렇게 마음 심적으로 힘든 과정에서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I need to go back to the gospel of Christ. 나는 원래 이렇게 힘들게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데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또 경험하고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새로운 주일을 향해서 또다시 일어나는 복음을 사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도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힘들고 지칠 때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쏘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고 또 다른 새로운 날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목적지를 봐야 우리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무나도 잊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이 언약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약속, 이 복음을 잊으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기 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매일같이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으로 표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단순히 절기의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매일 일상의 단어입니다. 세 번째 권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부활을 맛보게 하십시오. 누구에게? 연약하고 억눌려 있는 이웃들에게,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을 맛보게 하십시오. 위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들이 평안을 얻고 위로 얻는 그런 일들이 이번 주 안에 생기기를 바라요.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삶 속에서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죽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법이 우리를 더 이상 짓누르지 않고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DC와 미국 땅과 저 북녘 땅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이웃들, 그 이웃들을 수장하는 세월호 같은 돌들, 그런 돌들을 여러분들이 굴려서 그들을 끄집어내고 일으켜 세우는 그런 섬김에 동참하시는 부활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정신은 생명 사랑의 역사입니다. 생명 사랑. 말씀해 줄게요. 돌이 옮겨져 있었다. 부활하셨다. 창세기,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시켜서 보이지 않는 돌을 쌓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보란듯이 돌을 굴리시고 나오셨어요.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역사가 아닙니다. 상관이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와 상관 있는 바로 우리 모두의 역사입니다. 무덤에서 꼽히는 부활의 생명력에 감사하시길 바라고, 이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와 부활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영광의 그날까지 여러분들 고분분투하시고 이 새 생명 가지고 우리 화이팅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